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8장 16절 할 차례죠. 16절에서 22절까지 영은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을 기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해놨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이 중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중생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차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이루어질 것인데 또 섭리하시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궁극적인 우리 육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소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려면 먼저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야겠죠. 지식적으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거짓들이 진리 행세를 했었고 그리고 악들이 선의 행세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곧 거짓이 진리인 것으로 그리고 악을 선인 것으로 가리킨 거짓 목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거의 100%입니다. 100%. 99%가 아니라 100% 다 거짓 목자들이죠. 거의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자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배우는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도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들 무리 가운데의 진리고 선이에요. 소위 말하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깡패들 집단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고 그들이 말하는 선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고 그들이 말하는 선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도려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라고 그들 가운데 육은 속해 있으나 영은 속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선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시인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애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때에 주님께서 계시를 하게 됩니다. 섭리를 하게 됩니다. 계시라기보다는 섭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진리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지식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배워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교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안자로부터 배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안자로부터 진리가 진리인 것을 먼저 아는 자로부터 진리를 교리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교리적 가르침에 소위 말하는 그 진리를 배우는데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을 이해의 영역에서 확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합리적 사고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리포메이션 되는 과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배웠던 내용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이 바뀌어진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을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확증을 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선과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과의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세교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이해의 영역에서 확증한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해의 측면에서 확증하는 상태도 안 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이 확증한다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합리적 사고로부터 그것이 맞다라고 시인하는 단계까지 이른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대부분 다 가요. 거기까지는 보면 가요. 그것은 산을 오르는데 장비 준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배낭도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지팡이도 사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래에서 술 마시고 그냥 놉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놀아버려요. 절대 산을 안 올라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에서 확증한 그 사람은 반드시 선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과 결합되어져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이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가르침이 선이라는 것은 이것이란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부터 우러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예요. 수고하면서 처음으로 그 어떤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투쟁들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를 여기서 지금 앞에서 어느 곳에 도달해서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근데 그 상태는 사실은 그들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극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근데 결합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선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선으로부터. 진리는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만 하는 것이고 결합은 선으로부터 이제 그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낸 선으로부터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은 사실은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근데 선과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이 선이에요. 처음에 모습을 드러냈던 그것은. 자, 그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그 상태에 있는 요한이 깊은 평온의 상태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깊은 평온의 상태에서 깊은 내면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야곱은 지금 겉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극히 겉사람 안에 육적인, 감관적이고 육적인, 외적인, 궁극적인, 자연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평온 상태에서 깊은 내면을 지각을 했는데 그 상태를 가만히 내면 지각해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닿았더라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진리로부터 선이라는 것으로부터 교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다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고 내린다는 말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 것은 야곱은 지금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야곱은 오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중생을 하게 되면 내림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과 내림다는 건 주님과의 영원한 교류에 의한 결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잘 알 수가 있다. 그래도 오른다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누운 땅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 네가 누워있는 그곳이니까 다시 말씀 네가 깊은 내면적인 평강 상태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교류 상태에 있는 그것이 곧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란다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겉사람 안에서 그 평온의 상태로부터 주님의 내적인 교류 가운데 있는 자, 이 평온이라는 것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내의 선 안에 산 평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집이란다 하는 것을 지각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땅을 너를 믿는 씨에게 다 주겠다. 너와 같은 믿는 씨에게 내가 다 주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의 증제와 확장 상태, 선의 충만한 상태, 그리고 진리의 번성, 진리의 충분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서쪽과 동쪽으로 넓혀질 것이고 북쪽과 남쪽으로 넓혀질 것이다. 이 지평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믿는, 너로부터 비롯된 씨라고 하는 이 씨, 소위 말하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와 같은 중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천국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삶이라는 측면에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보게 되죠. 그 자는 반드시 진리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룬다라는 것은 노동하는, 다시 말씀 인내의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인내의 선을 이룬 자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자가 곧 주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 제가 이 야곱의 상태에 어느 때에 놓여 있었는가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옛날로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래서 누구예요? 예전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께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에서 종결됩니다라고 그 목사와 저하고 입씨름할 과정이 그때쯤 된 거예요. 제가 한 1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닫기 시작한 때가 지금 야곱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계도하고 지금 일치한 상태예요.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밝히 좀 더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1년 지나서 한 5,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궁극적으로 천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 지각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래 야곱이 지금 계시로부터 알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우리가 실감나게 생명으로부터 지각한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 이외에는 이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것을 담는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고 힘들지만 주님을 향해서 소위 말하면 주님 나라를 향해서 꾸벅두벅 걸어가는 자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 첫째는 가장 깊은 속뜻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모계적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신 그 주님께서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속사람, 곧 존재 되신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모계적 인성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다 물리치고 무엇으로부터? 주님 자신 스스로의 속사람,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다 물리치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었어요.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고 그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 야곱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합일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두 번째는 표징적인 뜻으로 한 사람의 중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된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것, 겉사람 또 삶이라는 측면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초기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네. 자, 그는 주님의 표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야곱이란 등차에 놓여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중생의 길에 들어서느냐, 중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느 날 깊은 내면적인 평강으로부터 깊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은 밝히 조여된 상태에서 주님의 나라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나라는 곧 우리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신다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11조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 오늘 설명되는 말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깊게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 자신을 발견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알았으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우러른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자에게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합시다. 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자, 앞의 상태는 불영명한 상태에서 주님과의 내적 교류로부터 네가 누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지금 고백한 내용을 지각했죠. 그랬죠. 그리고 그 자가 선과 진리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상태로부터 지금 깨어났다라는 것은 밝히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제는 그동안 그것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는 밝히 그것을 알았다. 조요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밝히 조요돼서 깊게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야곱이 지금 깊게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자,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존재되신 분이 그와 같은 상태에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선으로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등차로 보면 인의 선 안에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진정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어나다, 곧장 일어나다, 존재하다,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곧바로, 다시 똑바로 서 있는 이곳에, 곧장 일어나 있는 이곳에,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고 곧장 일어나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등차는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인 거예요? 처음으로 선을 지금 모습을 드러낸 그곳이죠. 그렇죠? 그 상태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뜻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르고 있는데 그 선을 우러르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 선이라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이고 그것이 곧 주님이다 하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동안에 알지를 못하였구나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이 곧 주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7절에 보니까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 두려워하며 말했다라는 것은 전율, 두려워, 떨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게. 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공포죠. 소위 말하면 그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공포죠. 네.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그 떨림으로부터 깊게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라가는, 히브리어로 제라가는 지시대명사, 이곳이란 단어는 지시대명사와 마콤의 합성어입니다. 마콤의 합성어. 마콤이란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쿰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뭐뭇을 대항해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라고 말할 때 악과 거짓들로부터 대항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선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았죠. 앞에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을 우러를 선에 속한 선을 우러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뒤에서부터는 거짓들과 결합되어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무섭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거짓으로부터 내가 정말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소위 말하면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이곳은 다름 아니란 단어는 이는 다름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곳이란 단어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는 다름 아닌, 다시 말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지금 이것은 겉사람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었는데 그것이 곧 내가 악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왔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드러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드러낸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곧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구나. 내 삶이 곧 하나님 나라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것을 밝히 깨닫고 이해했어요.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이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러르는 것,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자체가 곧 주님 나라고 하늘 나라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이구나. 그것이 곧 교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깊게 깨닫고 이해했단 말의 뜻입니다. 전인이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자, 하늘의 문이다 하는 것은 문은 교류를 뜻하는 단어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교류 가운데 있구나.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구나. 주님이 통치로 말미암는 질서에 일치한 상태, 곧 순종의 상태. 그것이 곧 중생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무는 교류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류는 어디부터, 하늘과의 교류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삶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삶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교류가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고백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절대 주님을 시인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자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외쳐봐야 내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는 주님을 우러르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을 악으로 알고 끊을 때에 그때 그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자가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마음으로 시인되는 것들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과로 드러낸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예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곳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그 나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니어서 절대 마음이 아닌데 그냥 내가 발걸음이 이리 인도에서나 이리 왔습니다. 그런 거 안 되니까. 하늘무이란 나는 같거든.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삶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곧 질서에 일치해서 놓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데까지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주님 나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천국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맞다니까요. 마음 안에 있다니까.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삶의 측면에서 당연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예요.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라는 것은 주님 임재로부터 조요 상태에 나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극히 조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앞에 하나님 정이란 말, 하나님 집이란 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나가기 전에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고대 교회에는 전부 다 장막을 무엇으로 졌죠? 나무로 졌어요. 나무로 졌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초기의 고대 교회, 노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태국 교회로부터 나무가 선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무는 곧 사람을 가리킨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 안에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선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나 그 본질은
괴수예요, 괴수. 괴수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일단 초기의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으로 일컫는 태국교의 후손들로부터 나무가 선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장막을 지을 때에 다 무엇으로 졌어요? 나무로 졌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다 나무로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천적인 교회를 나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나무로 집을 지었던 그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뭐로 바뀌었죠? 돌로 바뀌었죠. 자, 돌로 집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성전이다라는 말로 바뀌게 됐죠. 성전이라는 말로 바뀌게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뭐로 짓게 되죠? 돌로 짓게 되죠. 자, 돌로 쌓아서 짓고 그 안에 내장들은 다 뭐로 했어요? 나무로, 백향목으로 안에 내장들을 다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은 다 금과 은으로 다 했습니다. 그건 다 깊은 속뜻이 있는 것들이에요. 도로 졌다는 것은 진리를 표정합니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외적인 교회인 상태로 빠진 거예요. 천적인 교회에서 초기의 내적인 영적인 교회가, 그 다음에 돌로 지었다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영적인 교회로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957년에 솔로몬 왕이 지었죠. 7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것은 곧 돌을 가져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들은 나무하고 안에 기구들은 다 금과 은으로, 그리고 놋과 철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인데, 돌은 진리를 표징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무로 다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주님으로 말미암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기구들은 다 금과 은으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궁극적인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놋을, 그리고 진리 측면에서 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유대 교회가 멸망을 하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몇 년도에? 500 몇 년도에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멸망을 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제2성전,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솔로몬 성전 그럽니다. 다시 재건되었던 그것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기 시작이 되고, BC 20년에 그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되죠. 그렇죠. 그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병사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진 그 성전은
기독교의 멸망을 표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회의 초기 기독교의 멸망을 표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흐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는 뭐로 짓고 있어요? 콘크리트 떨어졌죠. 벽돌로 짓는 벽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화된 것들. 돌을 잘 다듬게 되죠. 돌을 아주 이쁘게 잘 다듬어 가지고 벽돌과 같이 시멘트와 같이 섞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선을 우러는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나무를 베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무를 베는 모습으로 보이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자 애를 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전혀 우러지 않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돌을 다듬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헤로드 왕은 유다 왕이 아니에요. 로마 왕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헤로데 왕은 헤로드 왕을 가리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건 유다 왕이죠. 유다 왕.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가 나와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흘렀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변천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교회가 완전히 멸망됐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큰 교회 그 목사라는 그 양반도 요즘 구속이 되니 안 되니 난리를 지기고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 뭐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지를 않나, 뭐 어디 룸사랑을 출입을 하지를 않나, 아주 뭐 가관이 아니죠. 요즘 보면 다 교회가 다 같습니다. 그 중에 좋은 교회 있잖아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다. 요즘은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수 있어요. 왜? 건물 자체가 그것들도 표징하고 있어요. 사실은 건물 자체.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을 벽돌로 쌓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자,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로부터 밝히 조여둔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들을 들어 구둥으로 세우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베개는 교류를 뜻한다 그랬죠.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한 극복으로부터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이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 안에 나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기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두다, 배치하다, 놓다라고 하는 3인칭 단수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내적 교류가 선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베개로 삼았던 내적 교류는 선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교류와 그 돌들을 들었다는 것은 취하다,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을 취했죠. 진리와 결합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을 취하여, 자, 돌들은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고라. 기둥은 돌로 세운 기둥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경계. 세운다라는 단어나 삼았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의 경계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선에 속한 진리의 경계.
야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야곱에 속한 놓여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선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기 막 시작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밝히 깨닫고 이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선과 진리들이 서로 결합해서 그것들을 경계로 삼았어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기둥을 세운다는 말은 경계예요, 경계. 진리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선에 속한 진리 경계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가정이 이 경계라는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라 라운드, 경계선.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 동네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당신 밭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밭이야 그러고 나무 같은 걸 꽂아 놓기도 하고 돌무덤을 쌓아 놓기도 하고 돌을 세워 놓기도 하고 그랬죠. 그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가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측면에서 경계를 삼았다는 것이죠. 구분을 삼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이거 이외에는 아니라는 것으로 자기가 경계를 삼았다는 말씀이 되죠. 그것이 기둥을 세운다는 말씀이 되죠. 그러나 경계는 진리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경계를 삼을 때 그것은 선으로부터 경계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의 나라고 여기서부터 나 이거 더 이상 하는 것은 악이구나. 경계를 삼는 것이죠. 응? 그게 지금 기둥을 삼았다는 말씀이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자 그와 같은 경계 경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신령선, 곧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선으로부터 그것이 그 가운데 임류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붓다는 건 쏟아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경계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으로 그 결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경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기 야곱은 지금 밝기 조이던 상태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서 보면 앞에 있는 저기 세웠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바브 접속사로 써요. 바브 접속사. 뒤에서 말하면 세운다는 단어는 기둥을 세웠다는 단어는 바브 접속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궁극적인 경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니 자 그와 같은 것들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 나라라는 단어죠. 베델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베델이라는 단어는 바이트 플러스 바이트와 엘의 합성어예요. 바이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같은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는 힘센 능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집, 능력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가리키는 단어. 앞에서는 하나님 전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베델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였더라. 처음에는 그것과 아주 멀어진 사악한 상태였었는데
악하고 사악한 상태였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루즈라는 단어는, 루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벗어난, 변태, 곡해된, 사악한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들이 진리를 행세를 했었고 악들이 선을 행세를 했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 가운 주님과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사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부터 우러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내 삶으로부터 경계를 삼았단 말이에요. 경계를.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베델이다라는 말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 제일 처음엔 루스였는데 이 성읍이라는 단어는 교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교리를. 거짓된 교리 가르침부터 그렇게 돼서 사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주님 나라 안에 머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요건 지금 야곱이 깊게 지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게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때 말하기를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밝히 줘야 되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지금 야곱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상태에서 보면 그것을 향해 지금 야곱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자, 서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자기 자유 의지로부터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소원이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소원하여 말하는 것은 앞에서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섭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렇죠? 말을 풀어보면 그런 단어죠. 풀어보고 생각하기를.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섭리해 주실 것을, 그렇게 섭리해 주실 것을 깊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자,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진리가,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 한다면, 함께 계시면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곧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들이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면서 내가 나아갈 것인데, 간다라는 것은 할라크란 단어, 할라크. 얄라크란 단어를 쓰질 안 하고 할라크란 단어를 썼어요. 이 얄라크라는 단어는 똑같이 가다가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것인데, 얄라크라는 단어는 진리 측면에서, 할라크라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어원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할라크는 단어를 썼어요. 할라크.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며 선을 행하며 내가 나갈 것인데 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신령한 것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며 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과 거짓들로부터,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가리켜서 샤마르 지킨다는 단어예요. 양들을 지키는 자예요. 무엇으로부터? 이리, 늑대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는 자가 여기서 샤마르, 나를 지키시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며 이란 뜻이지. 나를 지켜서 진리로부터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란 뜻이죠.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 탐욕, 정욕, 욕망 뭐 이런 것도, 세상 쾌락, 뭐 물질에 관한 것들, 이 세상의 이 감관에 속한, 욕심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자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이란 뜻이에요. 그것들이 늑대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주님에 속한 것들을 파괴하는 늑대고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준다는 것은, 먹을 양식은 서원이지, 입을 옷은 진리의 증거에서 계속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주신다는 걸, 주님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오면 그렇게 간절히 지금 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하시는 것. 21절에 보니까 나로 편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자, 여기서 나의 아버지 집에 다시 오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깊은 뜻으로는 존재되신 분과의 완전한 합의를 가리키는 단어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중생을 가리키는 단어죠. 인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정치 뜻으로 보면 이건 아버지 집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실리적 합리적 선과 결합하는 것이죠. 선과 결합하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을 입으셨던 주님께서 존재되신 분과 완전한 합의를 가리키는 영화를 뜻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영과 육이 있대, 나는 영과 육이 없다 그랬죠. 그럼 만져봐라. 나는 이때 너희들은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시공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이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너희는 영과 육이 있대, 나는 육이 없다. 나에게는 육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육을 입고 이 땅에 부활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했죠. 그 말씀의 뜻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갖다가 시공을 초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는 나를 만져봐라. 너희는 살과 육이 있대, 나는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오신다면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합일, 인성과 신성, 이게 주는 여호와를, 하나님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존재 대신 신령 인간과의 완전한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야곱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것이 곧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하는 것. 이것을 될 것이요, 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보면 인의 선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스베덴부리 사도는 주님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조금씩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란 말은 사실 원어에 없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존재되심과의 합의를 가리킨 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측면은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이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라는 것은, 자,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경계로 삼았던 것이죠. 세운 돌이라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경계로 삼았던 이 돌이란 뜻이에요.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며 라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 나라에, 선에 속한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전이 계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는데, 이 전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집을 가리키는 바이트라는 바이트. 교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주님 나라고 주님 집이에요. 십자가 걸리는 데는 우상 숭배자들만 거기 가운데 있어요. 우상 숭배자. 지금 십자가 걸리는 데는 그래요. 인간의 탐욕을 주고 사는 인간 시장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계세요. 왜? 악들과는 절대 선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잖아요. 이 될 것이며라는 것도 주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선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다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0의 1조라는 말,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1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속한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곧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10은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주님의 것, 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의 것이에요. 주님 자신. 그러면 교회에서 10분의 1을 드릴 말, 여기서 보면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 할 때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보면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라는 단어도 없어요. 주께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해야 하죠? 네? 명원장님,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겉사람에 속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의 선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로 주님을 우러른단 말이에요. 그 자가 11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10의 1조, 물질로 10의 2를 하는 것은 그 삶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는 거예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1조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니까, 그것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꼭 11조라는 말로 우리가 명명하지 아니하고라도 헌금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무슨 간사헌금 이런 거 하라는 것도 아니라 연보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서 이 동영상도 찍고, 응?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무엇으로 해요? 책도 펴내고 출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책도 나눠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선한 삶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교회 나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부르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11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겉껍질만 남게 되면 그래서 곧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앞으로 장차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게 되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11조라는 것,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삶에 속한 일부분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 측면에서 종결이 된다는 거죠. 그 자가 세상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물질, 그리고 세상 명예, 그리고 세상 쾌락,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의 우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때 행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분별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기둥을 세우고라는 돌로 세운 기둥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밝히 깨닫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29장 이하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합은 처음에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반드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에 외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그 결합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바꾸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베냐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 결합되어져 이루어지는 것을 내화와 결합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과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라헬란 말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기둥을 세운 견계로부터 주님을 집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고통 가운데서 낳는 베냐민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9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사한 선의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적 진리와 반드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문자적인 뜻 가운데서 선한 삶이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는 각가지 이제 나오는 뭐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다 납달리 다 많이 등장하는데 그건 교회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12아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29장 이에 내려온 것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게 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주신 것 기억 속에 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꼭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사 야곱이 깊이 깨닫고 이해했던 것처럼 장차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